할렐루야. 오늘은 9월 21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후의 편지로 시작이 됩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로 진격을 하기 전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아합의 70명의 왕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뭔가 대단한 결투 신청처럼 보여졌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중에 가장 능력 있는 자를 세워서 나와 한번 겨뤄보자. 그런데 예후는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사마리 상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의를 이미 상실하고 더는 싸울 여력이 없었던 그들은 감히 자신에게 반기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의 의도대로 이 편지를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은 결투 신청의 편지라기보다는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편지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아합의 아들들과 그의 신하들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여러분, 예후의 판단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아합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 누구도 감히 예후에게 반기를 들자고 주장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점은 지금 아합의 아들들은 70명이나 있고 그 중에서는 장성해서 충분히 아합과 겨뤄볼 만한 그런 성인 남자들도 분명히 몇몇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오늘 예후와 붙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5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당시 성경은 사마리아 왕국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신하들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한 부류는 장로들이고 한 부류는 관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무언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필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여론이 확산되고 이를 통해 응집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의 아들들을 보면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도 왕을 도와 나라를 치리할 힘이 있는 그런 관리들도 전부 다 이 왕자들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5절과 6절과 7절을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결국 이 신하들은 한 마음이 되어 예후에게 복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따라서 예후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이 섬기던 70명의 왕자들을 전부 붙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예후에게 바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합이 그동안 꿈꿔왔던 세상의 냉혹한 단면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했지만 위기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내 편을 들지 않는 세상, 오히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런 냉정한 세상. 여러분은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의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건과 뉴스를 보면 대부분이 최측근의 사람과 다투는 경우가 많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돈 문제로 다투고 또는 이웃과 이웃 간의 층간소음 때문에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대상에 사람을 대입해서 넣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시험드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대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입하면요,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 그 절대자신 하나님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실까요? 이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개인의 목숨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살인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면서까지 타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의 세상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다를 것이 있을까요? 저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냉혹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배신이 아닌 인내를,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성을, 살인이 아닌 자기희생을,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환대하게 하심으로 부족함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점차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러므로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그런 모든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